오늘은 찌질해도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 전체를 다루지만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장 7절 말씀을 한 절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은요 찌질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신이 때로는 찌질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거기에 찌질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난이고요. 우리 모두가 다 찌질한 구석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찌질한 것 중에 하나가 찌질한 습관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코를 이렇게 막 냄새를 맡는다는 그런 찌질한 부분도 있고요. 또 어린 시절에 그 귀 만지는 걸 저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귀를 만졌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맨날 제가 이렇게 귀를 만지니까 귀찮으셨나 봐요. 그때 저에게 방법을 전수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엄마 귀에 손을 딱 댔는데 엄마가 그 손을 가져다가 제 귀에다 이렇게 대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귀를 만져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귀 만지는 게 자급자족이 가능해졌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저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의 귀를 제가 계속 만지고 있어요.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귀 만지는 거를 좋아하는데 참 찌질해 보이는 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때로는 믿음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어쩌다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찌질함으로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이 그렇게 찌질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이 진리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위인전 같은 걸 읽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좋은 이야기들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인 이유는요, 우리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잘한 것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들도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공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찌질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이 찌질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20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라고 해서요. 여기서 거류했다라는 말은 잠시 동안 머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옮겨서 블레셋이라는 나라, 블레셋 그 나라에 지금 아브라함이 잠시 이동을 해서 살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됐는데 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로 심판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근데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아브라함의 직업은 그
그 목축업자였거든요.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짐승을 키우려면 풀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아마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이렇게 유황과 이런 불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 보았어요. 근데 뭐 어찌 되었든 간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이동한 것이지 않겠나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다른 나라에 함부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도요, 한 20년 전에도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랑 함께 이집트라는 나라에 갔었거든요. 가자마자 이렇게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동생이라고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아내를 빼앗기고 어려움 당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실수한 거를 안다면 다시는 다른 나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왜 다시 다른 나라로 갔을까요? 아마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은요, 20년 전이랑 20년에서 한 30년 정도 차이가, 20년에서 한 25년 사이라고 볼게요. 여러분, 이 사이 동안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돈이 많다 보니까, 야, 나 이렇게 돈 많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도 나를 함부로 무시할 수 없을 거야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없겠습니까? 있었겠죠. 자기 돈을 의지하고서는 그래서 나 다른 나라에 가도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아마 아브라함 가운데는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소돔과 고모라 예전에 살 때 이렇게 사로잡혀 간 적이 있어서 롯이 사로잡혀 간 적이 있어서 구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성경 말씀에 보면 집에서 길리운 318명과 함께 가서 구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의지할 만한 사람, 기댈 만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 나 318명 있어. 근데 어떻게 다른 나라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해?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야. 돈과 사람을 아브라함은 의지하여서 다른 나라로 갔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예전하고요,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 창세기 20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아내 보고 또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해달래요, 여러분. 참 찌질해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돈이 있어봤자, 아무리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많아봤자, 그 블레셋 왕보다 돈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 블레셋 왕보다 군사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세상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친해지면 우리 세상과의 아니 친해지면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가 싸울 때 있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세상 것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뭐해요?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 존재를 증명해 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는요, 절대로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청소년부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게 삐삐라고, 답은 삐삐인데요. 만복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삐삐예요. 혹시 삐삐라는 거 만져보신 적 있나요?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삐삐가 나왔거든요. 이 삐삐 가지고 있는 분 전 되게 부러워했어요. 삐삐가 어떤 거냐면요. 내 삐삐 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렇게 전화나 공중전화로 녹음을 할 수 있어요. 내 목소리를 이 삐삐 번호 누른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뭐 하냐? 나 몇 시에 할 건데? 나 만나자. 그러면 그 목소리가 녹음이 되잖아요. 그럼 삐삐가 울려요. 그럼 내가 이 삐삐에 있는 내용을 또 전화기로 눌러서 확인해서 그 음성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삐삐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봤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예, 아마 지금 이걸 가지고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네, 여러분 정신과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거 더 이상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 아예 모를걸요? 근데 제 당시에는 이게 유행이었었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라니까요. 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그 유명한 MP3라는 거예요. MP3. 제가 중학교 때는요. MP3. 지금 여러분 핸드폰 그냥 이어폰 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에어팟이나 뭐 버즈 끼고 듣잖아요. 저 당시는요. 핸드폰에 MP3 기능이 되지가 않았어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서 이거 아이리버에서 유행했었거든요. 막 용량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막 256메가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로 음악 듣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 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저 만족했어요. 그 당시에 이 MP3 사용한다는 것을 만족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걸 사용하지 않죠. 지금은 더 좋은 게 나왔잖아요. 세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만족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은요. 세상으로 간 거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들이 막 붙잡으려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뭔가는 뭐 붙잡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내 것이 빼앗겨지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세상으로 갔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어지잖아요. 세상으로 여러분들이 가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면 뭔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잃어버리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고 세상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도 빼앗긴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브라함은 자괴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난 실패자야. 20년 전에도 이렇게 실수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내가 실수해 버렸네. 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더 이상 내 아내를 영영이 볼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내 인생은 끝이구나. 저는 어제 이걸 느꼈어요. 어제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에게는 이제 노빠꾸예요, 노빠꾸. 전도사 때는 좀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도망갈 수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된 이상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잖아요.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제 노빠꾸인데요, 여러분. 저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들, 아브라함처럼 실패를 느끼고 좌절을 맛보는 순간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그때였거든요. 여러분 한 가지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이 있잖아요. 좋은 풀을 이렇게
절벽 아래에 있는 좋은 풀을 보았어요. 양은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 풀만 보고서는 거기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절벽으로 가죠. 갔는데 이제 그 풀을 정신없이 먹어요. 정신없이 풀을 먹고 보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양은 그렇게 뭐 점프력이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절벽 같은데 절벽에 있는 여기에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자가 자기 양을 발견한 거예요. 이 양을 구해 주려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자마자 막 가가지고 막 밧줄을 던지고 양을 끌어당기면 양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양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어요. 목자는 그때부터 뭐 하냐면요. 기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양이 힘이 빠질 때까지요. 힘이 빠지니까 도망갈 수도 없잖아요. 그제서야 밧줄과 무엇이라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양을 구해내는 게 바로 목자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실까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런 걸까? 내 인생이 이제 끝인가? 나의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이렇게 한계를 만나면 자해를 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한계를 만난 그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지금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잡아간 이 사라를 잡아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이거 완전 이거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꿈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라를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왔으면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실 수 있지?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18절도 좀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이 사라를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잡아왔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버렸대요. 모든 사람이 임신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거 티가 안 나거든요. 아니, 임신을 하면 10개월 후에 이제 출산을 하기 때문에 처음 임신을 하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이게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의 태를 닫았다라는 게 다 티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아비멜렉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비멜렉과 그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아내들이 있었겠죠. 그 아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것도 찾아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성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걸 보았거든요. 성병에 걸려가지고 사라와 성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실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왜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아, 저기 별 좀 볼래? 내가 네 후손들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아브라함아. 그거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요. 그 약속을 변하시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비멜렉에게 이 사라를 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실패자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가정에 너무 여러분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쓰나미와 같은 문제들이 몰려와서 아, 나는 이렇게 하찮은 존재구나.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또 뭐 공부를 하는데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친구들과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실패자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리시는 평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큰 이렇게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보기에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보잘것없는 저를 부르셔서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감격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7절 말씀 때문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온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야, 아브라함은 있잖아.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선지자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너 함부로 할 수 없어,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실패자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얼마나 찌질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보고 계시냐면 선지자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찌질하게 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선지자적인 삶이 뭔 줄 아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잖아요. 많은 축하금과 선물을 받았거든요. 받은 선물들에 대하여서는 뭐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고 축하금이 많은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제가 사용했냐면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헌금을도 하고 또 그 제 주변에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또 물질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나누어 드렸거든요. 그 돈을 나누어 드리고 또 남은 돈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돈은 지난주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차운행을 하는데 수요일 날 오전에 예배는 나이가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이 차에 타시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이렇게 차에 타시는데 저희 봉고차가 우리들은 그 높이가 높지 않은데 권사님들은 올라가시는데 막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문 닫을 힘도 없으셔가지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권사님들 차 타실 때 힘들지 않게 해드리고 싶다 해가지고요. 자동문하고 그 받침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설치하는데 이 또 저 축하금으로 받은 것을 드렸습니다. 저에게 남은 축하금은요.
13만 원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마음이 막 뭐야 나도 날 위해서 쓰고 싶은데 근데요 여러분 저는 너무 기뻐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하고 나눠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예수님 사랑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내 욕심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나의 삶과 시간을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첫 번째로 선지자적인 삶이고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선지자적인 삶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뺏어간 그 아비멜렉에 가가지고 기도를 해주거든요. 기도를 해줬을 때 아비멜렉 가정에 그 아까 태가 닫혔다고 했는데 태가 다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죠. 내 아내를 뺏어간 원수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기도해 줬다라는 거죠. 선지자적인 삶은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고 치고서 저한테 전화를 하고 달려갈 때 그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술 사진 올리고 방황하는 사진들 올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져요. 왜냐하면 저는 제게 맡겨진 이 청소년들을 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내지 않고 참고 인내해야 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것들을 보면 속에 막 화가 일어나요. 아니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많이 가르쳤는데 뭐야 이거는 이런 생각이 저라고 왜 안 들겠어요? 그때 제가 뭘 하냐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도 솔직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솔직히 우리 아이가 이 아이가 참 제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계획,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돼요. 그 놀라운 일은 바로 자유해지고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아비멜렉에게 가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삶 두 가지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다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한다면 학교와 학교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서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여서 여러분도 자유해지고 그 사람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참 찌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때로는 실패자라고 우리 자신이 여겨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실패자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가 옳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인생은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날마다 돌아보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선지자적인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삶이며 선지자적인 삶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삶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정말 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너무 쉽게 약속을 어기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하고 한 약속들은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